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율법과 복음의 관계의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성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사항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적게 모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요,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이 많이 거치고 1년 예산이 소위 빵빵하고 능력과 영향력이 센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은닉성을 따라 초야에 묻혀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정진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적확하게 제가 서론에서 말한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다 정확한 질문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느냐, 이게 보다 성경적인 적확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매우 가난한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에게서 발현되거나 발산되는 어떤 조건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사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넌 내 것이라.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인용하는 이 구절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분명하죠. 따라서 질문은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신 신자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셔서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느냐. 어떤 모습이죠? 이게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확인했죠.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바로 이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보세요. 성전이 뭡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십자가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셨죠. 이게 성전, 교회의 아이덴티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 우리죠. 이 교회를, 성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겁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허물어져야 하고 무너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그가 인도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신자 개개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교회, 성전, 우리 신자의 신자됨의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형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는 이렇게 다른 이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져서 나중에 생명을 얻는다는 이런 동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인 교회는 반드시 우리 신자의 존재 양식을 십자가로 가지는 공동체인 겁니다. 개인이 그렇고요, 이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명확하죠?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 또한 종종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왜 고난이야, 신자가? 왜 십자가야?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을 막 뒤지죠. 근데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고난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친절하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를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라는 게 지금 제 설교로 말하면 십자가인 거잖아요. 고난. 그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자 보세요, 거기 눈 크게 뜨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뭐예요? 자, 그 다음 나오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정답,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십자가라는 고난과 징계와 환난과 고초와 채찍질을 가하시느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거룩이 뭐냐?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거룩에 제가 인용한 고린도전서 1장이었죠. 즉 거룩은 누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품과 성향의 변화가 1차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 그 은혜 안에서 경험되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거룩인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랑이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자들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게 거룩이라면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
다 종교인들 중에 더 많잖아요. 맨날 우리나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법정 스님이든 뭐 성철 스님이든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고급한 인격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하나의 가지로서의 양상이 드러날 순 있으나 거룩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는 걸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사랑한다는 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해야 되거든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힘에 의한 굴복일 수 있고요. 강압에 의한 착취일 수 있으며 폭력에 의한 억압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막 스토커하는 경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사랑함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자유의지가 전제되거나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쵸?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타락을 했고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휘브리스, 교만. 그 교만은 달리 말하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즉 자기 사랑의 의지가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의 의지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뭐 의롭게 사는 게 죄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더 죄일 수 있는 거죠. 왜요? 자기 사랑으로 격발되는 자기의 쌓이니까요. 따라서 이 모든 보편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택하며 내가 소원하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내 소원이 내 존재를 규정한다. 혹은 내 욕망이 내 존재를 규정한다. 또는 내 사랑이 내 존재를 규정한다.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사랑이 어떤 현상을 통해 구현되고 발현되죠? 종교적 기도를 통해 구현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천착되어 있으면 늘 우리의 기도의 입술 속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만 나온단 말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차치하고.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 존재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침투하여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오셨어요. 천국은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이렇게 불특정,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강력적인 은혜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능가하고 압도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적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사랑의 처절함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내가 사랑했던 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속임을 당했구나. 난 배신을 당했구나라는 영적 모욕감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를 볼까요? 자, 여기에 이 표현이 써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세요. 분명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적이고 실증적이며 구체적인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말씀과 같은 거죠.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거는 실제 고백인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의 히브리어적 의도를 잘 살려서 한번 제가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제 식대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화려한 세상 장막에서 첫날 이상 기거에 받걸랑요? 그런데 솔직히 다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다 헛된 거였음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의 성전이 최고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사색적이거나 사변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담론들을 머릿속에 묵상해서 깨우친 게 아니라 이게 고라의 자손의 고백이거든요. 시 노래인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구나. 왜? 세상에서 이꼴저꼴 다 봤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역시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좀 더 점잖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았는데요. 배신을 당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서러움을 받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막 등에 칼을 꽂는 그런 걸 경험을 당하니까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거라니까요. 막 뭔가 고상하게 이런 하나님을 머릿속에 추측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인간은 시공 속에 사는 경험을 해야 내 것으로 이해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험만큼 가장 귀한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인생의 선생인 거잖아요. 인생의 선생님인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진짜 집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가짜 집의 정체를 폭로시키시고 거기에 천착하며 살았던 우리의 아집과 고집, 자기 사랑의 실체를 들키게 하사 이게 가짜였구나. 헛된 거였구나. 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말하면 다 헛된 거였구나. 헛되구나. 진짜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를 배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좀 디테일하게 등장하죠? 바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불러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러티브가 우리의 구원의 정확한 동선입니다. 특히 이 비유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우리가 그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던 역시 큰아들이었어요. 형보다 나은 아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이에요. 큰아들이 최고 거예요. 큰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율법주의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집을 떠나서 결국 집의 소중함을 잃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뛰쳐나간 그런 망나니 둘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심지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이게 비유의 이야기지만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가장 부정한 동물이 먹는 음식도 없어요. 완전한 궁핍과 그 푸토코스라고 그러죠. 완전한 가난함을 뜻하는 것. 완전 가난. 조금이 아니에요. 완전한 가난함. 푸토코스. 완전한 가난함.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하는구나. 아버지 집은 지금 먹을 것이 천지인데 그리고서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집을 떠난다는 것도 궁극적인 어떤 의미로 부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이 내러티브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집을 떠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집 나간다고 할 때 그냥 순순히 나가게 한 거죠. 무조건 집에 머무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니, 아버지가 그런 힘도 없어요?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자리에 앉혀놓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집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 이하의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줘요, 큰아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집나감을 허락했다는 것.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개고생해봐. 집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그 동선과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이거예요. 요거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지. 요거라니까요. 내가 집 나가면 내 힘으로 더 잘 먹고 더 멋지고 더 신명나게 살 수 있어. 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의 집만이 최고구나.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워딩으로 제가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과,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내가 진짜 이거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리턴인 거죠. 그러니까 유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 유턴. 요게 이제 회개인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왜요? 아직 여전히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집을 나가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죄된 실체가 들키고 폭로되고 발각되고, 그런데 그렇게 폭로된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요 사이클링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집을 나가려는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 나가라 그렇게 용인하시는 거고, 거기에 혹을 하나 더 붙으시죠. 고난의 십자가를 더 얹혀서 주시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하고서 내 멍에를 내라. 이건 무슨 심통도 아니고 오라고 했으면서 또 자신의 멍에를 또 주신대요. 그 멍에가 십자가라 그겁니다. 이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다 자기 주체로 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살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도 이러하기에 사실 신자가 내뱉는 소위 거룩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는 개념도 실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내 중심적 경향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를
어떻게 판별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 그래, 거룩해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돼라는 그 명제가 과연 내 자기 주체로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소위 이렇게 막 쌀을 벼 가르듯이, 뭔가 이렇게 깍지를 빼듯이,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거, 신자의 인생은 힘든 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 신자의 아이덴티티라니까요, 이게요.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판별할 겁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집 나가면 개고생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는 집을 나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뜻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신자가 되고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이었죠. 내 육신으로는 정말 율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곤고한 자의 비명. 거기서 나는 틀렸구나. 역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던 분도 우리 나와서 기도하면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달라고. 그게 되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거를. 근데 주신다니까요. 뭐를 깨닫고 요걸 깨닫고 이 의를 꺾으시고, 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제가 오늘 누구라고 말을 그렇지만 이렇게 그걸 또 받았잖아요.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했지만 뜻대로 딱 됐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력서 쓰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나 보네요, 목사님. 그래 계속 해봐. 내가 다 써줄게. 해봐. 계속 해봐.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느끼겠습니까? 덜컥 됐으면, 내가 이력서가 되나봐. 나 경력이 되나봐. 그거를 뿌리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 개인의 실존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인생 속에서 내 힘을 다 꺾으시고 정말 저 웅덩이 같은 수렁에서 정말 이 힘든 고초를 겪으시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도 그래 내가 너 굶게 하진 않을 거야. 그래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딱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신자의 느낌 뭘까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낳았잖아요. 그가 그 전에 이스마엘 아들 자기 힘으로 낳았잖아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뜻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이 신묘막측한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로 끌려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저의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사안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묘막측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맞추심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둘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제 스스로에게 제안해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맞추심의 간섭과 인도하에서 그 은혜의 회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우리 편에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 그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기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기. 이게 십자가를 지는 매우 구체적인 현대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깨지고 주님의 뜻이 더 오롯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뜻의 깨어짐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는 것으로 우리 편에서 선제적이고 선행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을 통해, 즉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맞구나를 깨닫게 되고 들통나고 발각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렇게 간절히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요런 의미를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담임으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또한 율법과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구체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자, 그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존감을 수직으로 상승시켜주는 10가지 마인드 컨트롤. 첫째, 내가 망가질 정도로 남을 챙기지 마라. 둘째, 모두에게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셋째,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넷째,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넘기지 마라. 다섯째, 모든 일을 내 탓이라 생각하지 마라. 여섯째,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일곱 번째, 떠나는 사람 애써 붙들지 마라. 여덟 번째, 남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지 마라. 아홉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잘 해주지 마라. 열 번째,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자존감을 아주 급등하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버전이 있더만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온 겁니다. 또한 이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 첫째,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하고 좋은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히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착한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는 거겠죠. 둘째, 착한 사람은 남 눈치 보지만 좋은 사람은 자기 원칙대로 산다. 셋째,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챙기고 좋은 사람은 자신을 지킨 다음에 남을 챙긴다. 마지막 네 번째, 착한 사람은 무례한 행동을 이해하지만 좋은 사람은 무례에 대해 선을 긋는다. 전자의 글과 후자의 글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보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자기 보호
자기 근거,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사랑. 이게 냉정히 말하면 죄인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너무하리 많지 자기중심성을 견지하고 강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원하는 거 그거 하면 돼! 라고 제가 영화 보기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좋은 드라마도 많이 보는데 제가 보고만 해서 보거든요. 대부분이 다 결론이 그거예요. 정답은 너가 원하는 걸 해. 원칙 없어. 진리 없거든. 네가 원하는 게 진리야. 완전히 포스트 모던주의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반대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너 자신을 먼저 구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타자가 속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거기 밑줄 쫙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 더 좋게 여기는 거. 결국 자기 사랑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강조합니다. 세상의 원칙과는 아까 읽었던 그 세상의 소위 자존감 높이기의 마인드 컨트롤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 더 센 말씀이 있죠. 이거는 어떤 주옥 같은 설교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제 10대로 표현해 보면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자 그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때도 적용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해보십시오라고. 그것과 연관되는 거지만 훨씬 더 노골적인 자기 사랑의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는 게 자기의 민낯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만족의 이기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성이 종교성이 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태생부터가 소위 여러분들 종종 말하는 그 뭐 MBTI, 뭐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매우 이타적이고 굉장히 정서적이며 감성적이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돕는 그런 타고난 그런 정서와 성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준수는 그렇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령 담배 태우기를 좋아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걸 끊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냄새를 맡는 것도 싫고 그냥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주초를 금하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니죠. 오히려 난 하기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목회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의 문화에 잘 스며드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순종적이고 언제나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목사들이 막 이상한 얘기해도 당연히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종교성이 좋은 거죠. 뭐 좋다면 좀 그렇지만 잘 속죠. 성향이 그래요. 그걸 옆에서 보면 참 믿음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천성이.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들으면 자꾸만 이렇게 꼬아서 봐요. 저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설교 들으면 저게 꼭 그럴까? 이상한 생각을 해요. 자꾸만 내 비판적인 사고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권고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하고 하기 좋아하는 걸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거나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보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함으로써 내 마음에 깊숙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는 주일만 가면 되거든요, 사실.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 날까지 와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갑질로 막 댓글 올라가면 막 뉴스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막. 주위 사람들이, 뭐 교회 그 직분 높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학교에서 제자 훈련 뭐 하고 막 하루에 막 뭐 한 달 정해서 59절 성경 암송하고 189절, 369절 막 엄청 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늘 같이 나누고 막 같이 그룹으로 공부할 때는 너무 좋아. 그래,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자고 했는데 정작 주일 전에 토요일날 가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막 엄한 걸 시키는 거예요, 막. 운전사님 운전 좀 해서 이게 시장 바구니 좀 옮겨주세요. 뭐 이런 일만 시키고 막 화딱지가 나죠. 그러니까 속으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 훈련은 말씀을 외우고 순종할 때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거,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걸 배웠는데 정작 토요일에 하거나 뭐 수요일에 가면 엄한 걸 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식의 클리어한 것을 깨달지 않았지만 약간 혼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배우는 제자 훈련은 뭐지? 이거 주님을 따라가고 본받자고 하는 짓인데, 뭐 짓이란 그렇지만 그런 은혜의 길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빠이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내가 원래 잘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거를 이게 딱 궁합이 딱 맞잖아요.
궁합이 맞아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봄으로써 내 안에 이건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셔서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의 이기성의 발현일 수 있구나를 깨닫자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정말 선생으로서 하기 싫은 거를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때 어떤 정서가 물컹물컹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민낯입니다.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면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간교한지 허구한 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티만을 보며 이러쿵저러쿵 했던 우리 자신의 민낯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 겸손이 은혜를 아는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연습해야 될 믿음의 싸움, 말씀의 순종, 그 여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여정의 첫 걸음을 저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서. 잘하는 거 함으로써 자기 부인 생색낼 수 없습니다. 원래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저의 설교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금.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박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기 싫은 그 자리에 한번 가서 해보자는.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박해로 감지가 될 겁니다. 고난으로 감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면 압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고난이 그래서 신자에게는 복인 거예요. 일부러라도 해보라는데 복이라니까 제가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야비하게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정욕 아래 이해관계의 자기 욕심을 구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을 좀 하나 하면 저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의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그냥 그래도 복음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교만해지시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며 가며 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제가 들으면,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쭉 보고 교제해도 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가시는 걸 제가 늘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뭐 볼 게 있습니까? 뭐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복음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이렇게 앉아서 이 지루하고 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추앙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차피, 이 표현이 대단히 도발적이고 누가 들으면 너무 나간 얘기 아니에요.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신자는 그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사는 삶으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보자라고 마지막 이 결론 삼아 이 실천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면 그것이 이게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으로 가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기 싫은 거 해보니까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 그러면서 역시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제 워딩을 써드렸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이걸 인생 속에 체감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오직 은혜가 인도한다.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과 삶 속에서 하기 싫은 거 한번 은혜를 따라 해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민낯을 좀 발견해 보시고 거기서 이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왜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실존을 내 안에서 찾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 실제적인 연습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한번 다음 주에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성전은 무너지고 박살나고 정말 없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이며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우리 신자인 우리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허락하심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하기 싫은 거 은혜를 따라 해봄으로 말미암아 발각되고 들통나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능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임을 우리의 입술로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